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서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수많은 말을 뱉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 말들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성탄이 가지고 있는 성탄이 왜 이루어져야 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서 설교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탄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릴 방법은 구원자가 가서 그를 끄집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구원자로 오셨다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라는 말, 그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함께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 두 번째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로 이미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이것도 계속 한 말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세요. 자, 22절 23절 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는 구원자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이 좀 달라요. 그렇죠? 뜻이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지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처녀로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분이 누구죠? 예수예요. 그죠? 처녀로 이 땅에 물론 안 믿는 분들 있지만 우리는 믿죠.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꿈을 꿨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두 개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잖아요. 처녀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인류가 이전까지 존재하는 동안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경우는 없어요. 물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난 처녀인데 애를 가졌어요 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처녀인데 아이를 낳은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언이 성취됐는데 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안 하냐고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이 다른 이름 같아요. 뜻도 다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그런 구원자, 하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맞아요. 그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구원의 방법,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자, 왜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구원자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다. 그런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 있었던 존재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존재라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야 너는 저기 살아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에덴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에덴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서 에덴에 함께 하셨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때 참 행복이 있고 그게 참 기쁨이고 그것이 그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유일한 불만이 하나 있어요. 불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뭘 있어야냐면 저분은 나를 지으신 분. 그렇잖아요.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 살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저분의 피조물.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언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야, 왜 너 맨날 그 말만 들어야 되냐? 넌 생각이 없냐? 넌 뜻이 없냐? 너 욕심도 없냐? 너 한번 네가 왕이 돼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그런 속삭임, 그 욕망을 여러분 마귀가 아담 하와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와서 사탄이 여러분 그 생각을 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 속에 있는 욕망을 본 거예요. 아담 하와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채질한 거죠.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명령,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죠? 그거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분명한 건 확실합니다. 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거 분명히죠. 이해되시죠? 내가 사과를 따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죠?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담에게 그런 말 안 해주셨거든. 먹어라 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뜻은 다 몰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이해되시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뜻. 하나님의 뜻이 이건 따먹으면 안 돼. 그게 내 뜻이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거역한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 뜻대로 안 할 겁니다. 라는 내 의사표시인 거예요. 분명한. 이해되시죠? 그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라고 전제해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을 거역하면 모르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 라는 걸 알면서도 그 뜻을 내 뜻으로 나는 그거 하고 싶어요! 나는 먹음직하고 저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같아서 나 저거 따 먹을랍니다! 라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인은 그렇게 죄를 범한 그 죄인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는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에서 그들을 뭐예요?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는데 분리됩니다. 쫓겨납니다. 자,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뜻도 하나님의 뜻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영생나무도 자기 뜻대로 먹을 거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쫓아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 쫓겨남도 이제 하나님과 한 플레이스, 장소에는 함께하지 못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교류마저 단절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또 가인과 뭐 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때는 함께한 장소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허락하세요. 그런 관계는 그나마 있었어요. 비록 에덴이라는 곳에서는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위에도 그들은 무슨 관계는 있었냐면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있었어요. 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또 벌어지죠.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그들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져요. 이유는 뭐죠? 시기예요. 시기. 나보다 더 잘났다는 이유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도 또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을 말려요. 그죠? 하나님이 말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인은 내가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다? 거스르는 거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내 뜻, 나는 저 녀석을 죽이고 말 거야 라는 내 뜻으로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돼요? 그곳, 그나마 하나님과 그래도 대화의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요. 또 역시 어디로? 동쪽으로. 거기서 또 동쪽으로 쫓겨나서 롯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은 뭐라고 하고 살아요? 성을 짓고 살죠. 자, 8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미 이때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건 옳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살인은 죄다라는 건 살인죄를 지으면 뭐 사형시킨다 이런 법이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죽이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게 없던 시대예요. 근데 가인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그거 옳지 않아. 하지 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요. 자,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났다고 하지만 변밀히 얘기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17절 아내와 동침한 그가 임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졌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자리를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무엇으로 채우느냐? 문명을 이루어서 채웁니다. 기술혁명으로 채워요. 수많은 수학을 얻어서 많은 곡식을 얻어서 그것으로 배부름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의 즐거움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그게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명이라는 건 점점 어디로 향해 가느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바로 문명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떠나간 가인, 그 후손과는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들과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대화하신 장면이 없어요. 단지 그 남아있던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셋이 태어나거든요. 그 셋의 후손, 그들과는 하나님이 대화하신 장면이 나오지만 거기서도 떠나가 버린 그들과는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쌓은 엄청난 세워놨던 문명들 하루아침에 다 물로 심판받고 멸망되고 다 죽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미리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바로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잖아요. 그렇게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뭐밖에 없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여러분, 이 떠나간 자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죠? 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멸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인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 구원자가 그러면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와라. 그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야, 니들이 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 방법을 보여주세요. 동쪽으로 떠나갔던 그들 정확하게 반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누구를 불러내냐면 저 동쪽 끝, 그 당시에 동쪽 끝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서쪽으로.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가인이 떠나갔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갔던 그 가인과 정반대로 그 멀리 동쪽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내 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로 뭐를 하겠다? 이 땅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실패하죠. 보기 좋게 실패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회개했다가 또다시 또 세상 아담처럼 또 가인처럼 그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운 그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또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나갔던 자리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냐면 역사적으로 실패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뒤에 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제 방법을 바꾸세요. 니들이 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마.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 보고 회개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 죄를 본인이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죄인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본인이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렇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품어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게 성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 자체도 사랑인데 거기에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보고 부르셔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구원의 길만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럴 능력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마. 그 죄의 자리로. 그리고 오셔서 그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 온 자는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영접합니까? 영접은 손님이 올 때 주인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내게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권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거기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흑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그냥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죄인이라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하던 죄인이라서 당장 에덴에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쫓아내는 건 곧 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사랑한 자라면 나 역시 그를 사랑한다 라고 그를 다 용서해 주지. 그리고 당신 나라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를 옷 입었다 그래요. 칭의. 의로움을 옷 입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신부로 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택한 여자입니다. 내가 택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신부는요, 그 신랑과 영원히 함께 할 때만, 그죠?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신부 삼아서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며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뭐를 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할 줄도 몰랐어요. 그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선물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러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선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만도 감사한데 그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이 그 어떤 성탄보다 저에게 의미 있고 귀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